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현리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풍성이 넘치는 귀하고 소중한 이 안식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손장로님과 저희 집사람의 힘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러 30여 년 사역하는 동안 찬양대에 있는 곳에는 항상 저희 집사람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났는데도 또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설교하는데 손장님과 더불어 또 찬양을 하는 모습이 참 감사하네요. 벌써 금년이 다 마무리됩니다. 제가 목회하고 이제 처음으로 은퇴하고 맞이하는 12월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지막을 위해 12월을 보내고 있는데 올 12월은 저도 참 많이 바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5 안식일을 계속 설교합니다. 아멘. 예, 12월은 어떻게 제가 태교원 다니고 지도 12월에 5번 설교하고 또 한 교회에서는 금요일도 주말부를 했으니까 6번을 설교하는데 현직 때도 태교원에서 한 달에 6번 설교한 적 없는데 이달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퇴한 저를 통해서 또 저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금년의 마지막 안식일을 현리교회에 와서 우리 따뜻한 현리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같이 예배드려서 참 행복합니다. 눈이 와서 오는 길은 좀 조심했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외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앞서서 한 글을 소개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가?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습니까? 있죠. 아, 많습니까? 아, 그렇군요. 한 글을 좀 소개합니다. 호화로운 대저택 앞을 지나던 한 기독교인 노동자 부부가 담장 사이로 들여다보이는 화려한 정원과 값비싼 대리석 장식 그리고 진귀한 테라스 소품들의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말은 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눈망울엔 부러움과 한탄과 다소 불평이 섞인 묘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은 매일매일 노동이야 먹고 사는데 저 집은 너무 화려해 보이고 다 가진 것 같으니까요. 저들은 재물에 파묻혀 편안하고 호화롭게 지내는데 우리는 날마다 뼈가 부셔지도록 일해도 먹기 어려우니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다. 잠시 이런 생각을 하는 그들은 이내 발길을 돌려 보금자리인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걸어 집에 다다르자 3명의 아이가 꾸밈없는 즐거운 표정으로 밝은 미소를 띠며 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아내는 어깨에 힘이 빠진 남편을 향해 막내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아마 이 아이의 무게만한 황금 덩어리를 준다 해도 우리는 이 아이를 금과 바꾸지를 못할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지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틀림없이 이 아이들만한 금덩어리라면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토록 우리는 값진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자식들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큰 부자인가요?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니 우리 불평하지 말고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며 살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까? 내일이면 2023년이 우리의 생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나의 과거로 또 들어갑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함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현립교회 믿음의 가족들 얼굴 불만보다는 뭐가 더 많아 보여요? 감사가 행복이. 그렇죠. 마귀는요 감사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자, 루터가 말했는데 이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합니다.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 불만자이다. 마귀가 우리가 말하는 루터가 말하는 마귀는 그 하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마귀가 되어갖고 이제 쫓겨났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특별히 누구를 말할까요? 마귀 무리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루스벨. 여러분, 루스벨은 하늘의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들 중에 자꾸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주위에 만족하고 감사했습니까? 불만했습니까? 불만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이 많은 천사들 중에 내가 뭔데? 수장인데 왜 나는 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는 그 불평 불만이 그로 하여금 마귀가 되게 만들었고 천사에서 마귀가 되어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잘못하면 뭐와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마귀와 같은 존재로. 어떻게 하면은요? 매일 뭐 하면은요? 불평 불만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를 닮아가요? 마귀를 닮아가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마귀가처럼 변하니까요.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이상 태양빛이 필요치 않는 천국을 주신다. 하늘을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늘에 가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은 하늘에 자리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뭐하면서 살으라고요?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열립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감사함 넘치는 맛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는 먼저 칭한 다음에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무엇이에요? 이것들은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피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좀 살핍니다. 그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뭐함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곳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는데 이것들은 무엇인가? 피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서 이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뭐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뭘 따르지 아니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는 오만하게 된다고요. 곧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네? 또 뭐예요? 아무것도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이들은 변론과 언쟁을 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교만하고 이렇게 엉터리적인 삶으로 그는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고 더 나아가 그곳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피하라는 두 번째는 뭔가 보니까 뭐를 사랑치 말라고요? 돈을 사랑치 말라고요.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머니가 좋지요?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좋아요. 예? 그러지요? 왜 우리가 아침부터 부지런히 삽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피하라는 것 중에 두 번째로요, 돈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면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원인 속에 들어가면은요, 다 그 욕심이 있어요. 뭐에 대한 욕심이에요? 에? 돈에 대한 욕심이고 땅에 대한 욕심이에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습니까? 자기네 땅 뭐 하겠다고요? 네, 넓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서 야 이제 이건 러시아 땅이다. 오래전에도 크림반도 자기들이 공격해서 지금 러시아 땅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그것만 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또다시 이번에 어때요? 또다시 가서 그것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어가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그것도 뭐 우리처럼 나이가 60이 훌쩍 지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20대.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에서 예비군 소집용에서 그들 예비군 소집용 시킨 사람들 평균 연령이 한 35 된다고 그래요. 예비군들이. 그들을 그냥 몇십만 명을 또 예비군으로 동원해서 전쟁터에 내보내갖고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네? 가지 말지요. 안 가면 또 안 간다고 감옥에 가둬요. 이게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 가정이 지금 깨지는지 몰라요. 결국은 다 한 가정에 남편들이 많이 전쟁터로 잡혀갔고 또 한 가정에 그 자식들 젊은 아이들이 많이 가서 뭘로 와요? 시신으로 와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인간들이 그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싸움은 전쟁터는 안 간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보이스피싱 또 사기꾼들 또 강도들 다 뭐를 누리고 그래요? 돈을 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 돈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좋아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돈 주면은 뭐 좋지요.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 돈이 나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박목자 집사님 돈을 별로 안 사랑해서 고마워요. 사도 바울이 우리 기별을 쓸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900여 년 전인데 그때도 사람들은 돈 우선주의였어요. 항상 인간 사이는 이게 항상 우선주의.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피하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를 얻고자 애쓰는 자들은 영혼의 섬세한 특징들을 파괴할 정욕의 불을 그들 속에서 지피고 있는 셈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또 뭘까요? 교회적인 상권입니다. 교회 보내는 거면 상권.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재물을 주심으로 그들을 시험해 오셨다. 그러나 재물과 함께 더 강력한 시험이 왔다. 그리고 저들의 자선 연금은 저들이 빈곤할 때보다도 훨씬 적어졌다.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심 많은 희망은 저들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리하여 저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 재물이 더 많이 주어지면 더 많이 헌신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네? 교회에 내는 연금도 더 적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번 옆 사람들 얼굴 보세요. 감사함이 좀 넘쳐나는 네? 어때요? 홍장로님 좀 감사함이 넘쳐요?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아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쭉 말하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우리가 정말로 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먼저 너는 의를 좇으라 그래요. 의가 뭔가? 응? 의는 봤더니 곧 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거듭남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예수님은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물은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라 그랬어요. 침례는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셨잖아요. 맞지요? 오늘 그
오늘 그 가정공부에서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은 28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예수는 마지막 절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느냐. 물은 하나의 육적인 사람들의 거듭남의 표현이라면 진정한 속사람의 표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자, 정말로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아니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지요. 니고데모는 이때 당황하지요. 왜요? 자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지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기별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이런들을 열심히 연구했다. 예수라는 그 존재가 나서 활동하는 거 열심히 연구했다.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임을 더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구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기쁜 표정을 보았으며 그들이 찬송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심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후부터 그는 하나님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딱 보니까 이분이 그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봅니다. 그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한 행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선한 행위를 참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걸 하면서 자만했다,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의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에게는 너무 깨끗하여 들어가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깜짝 놀랐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로 칭찬받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섰더니 갑자기 자기가 뭘로 변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어렵네? 그걸 느끼게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 자신의 의는 줄어들고 나 자신의 부족함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부족함을 더 많이 느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라 이 곤고한 몸에서 이 누가 나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도 가까이 깊이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 자신이 의인이다, 선한 사람이라기보다 더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고 있었다.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실 때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거듭남에 대한 갈망을 느낀다. 금년이 마무리되는 이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이글리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경건을 쫓으라고 또 이야기해요. 경건. 이 경건에 대해서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경건하다라고 우리가 말도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한량주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이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곧 고아와 과부를 여기서 표현하는 것, 이들이 어떤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참된 경건에 대해서.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손을 피라는 거예요. 우리 현립교회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사모님 맞아요. 네? 김신혜 사모님 맞지요? 모르겠어요. 여기 작은 영웅이라는 글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곳에다가 실었습니다. 작은 영웅. 해와 달을 미천 삼아 30년을 일한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받은 돈으로 길가 모퉁이에 자그마한 편의점을 차린다는 생각보다 어려운 현실에 점점 처음 시작할 때 의욕은 사라지고 낮에는 아내가 밤에는 내가 교대에 가며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가던 그날도 인생이 참 뭐예요? 힘들지요? 그날도 땅거미진 거리를 잔뜩 움츠린 두 어깨를 저어가며 편의점으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잘 됐으면 어깨가 좀 힘이 있었을 텐데 명예퇴직금 다 넣어선 것이 아마 좀 별로였던 거예요. 수고했어. 여보 그럼 수고해요. 누구 간에 지금 교대해요? 와이프랑 교대해요. 하나는 낮에 근무, 하나는 밤에 근무. 이 부부는 서로 얼굴 보기가 이게 쉽지 않네요. 기계음처럼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로 인사를 하고 기다렸다는 듯 불쑥 주저앉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은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는데요. 오늘도 삼각김밥 드려요? 말을 잃어버린 표정으로 연신 고개만 끄덕이던 할머니가 내가 내민 삼각김밥 하나를 들고 귀퉁이 자리에 앉아 오물오물 드시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칭찬일까요? 불만일까요? 불만? 어떻게 하세요? 삼각김밥 비닐도 잘 벗기지도 못하면서 왜 맨날 저것만 드신대? 제 투정의 이유는 할머니가 나가신 식탁엔 서툰 손놀림으로 떨어진 긴 부스러기들을 치우는 게 짜증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딸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컵라면 한 개를 재빨리 가져오더니 계산대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밥만 드시지 마시고 여기 컵라면과 함께 드세요. 자기가 먹을 걸 산 줄 알았던 제 눈에 비친 아이의 마음씀에 들고 있던 바코드를 미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로 다가온 아이는 저기 저 할머니 여기 편의점에 자주 오세요라고 물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오셔서 삼각김밥 하나를 드시는데 왜 묻니?